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불자의 신심과 신행, 불자의 신심과 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심이라고 하면 믿는 마음인데요. 믿는 마음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면 신심이 아니거든요. 또 한결같이 나아가는 마음, 결정심. 이 결정을 못하고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신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면 부동심, 결정심, 이거를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끊임없이 닦고 또 닦고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 것이 신행입니다. 그래서 신행이라 이러면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는 거. 또 멈춤 없이 하는 거. 부지런히 한다 이거죠. 신행.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멈춤 없이 계속 하는 거를 옛날 어른들은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래를 구자 두 개를 써서 구구, 오래 구구하면 이걸 동사화 시킨다 그죠. 오래다 이런 명사인데 오래 하고 오래 하면 필요 입처라 반드시 되는 때가 있다. 입처 들어갈 입자하고 고쳐자인데 반드시 되는 경지가 있다. 우리나라 보조 스님, 고려 때 큰 스님인데 그분이 초발심 초심문을 지었는데요. 초심 행자에게 지켜야 할 그런 수행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이게 양은 얼마 안 돼도 저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술인데요. 그분의 그 수행과 학문상으로 봐도 53세에 열반에 드셨는데 48세에 서기로 1205년에 그 송광사에서 수행도량을 많이 열면서 수행에 지침서고 입문서로 지은 책이 초심학인을 깨우치는 개초심학인문인데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구하면 오래오래 하면 자연이 정해가 원명이라. 수행이라는 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아진다. 이게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제 선정이 밝아지면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게 선정이거든요. 동요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움과 사랑,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게 선정이에요. 미움과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게 선정이다. 또 지혜라는 것은 뭔가? 그 근본과 현실을 훤히 아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하면 자연히 사물 속에서 고통이라든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지혜가 저절로 밝아서
그 모든 그런 걸리고 쫓기고 뭐 힘들고 괴롭고 이런 데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훤히 알아서 저절로 제악은 막작하고 중선은 봉해하고 악은 저절로 안 지게 되고 선행은 저절로 하게 되는 거. 그게 수행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구구하면 필요입찰하고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신행의 아주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그래서 신심, 신행 이것인데, 그러면 뭘 믿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뭘 믿느냐? 그럼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인연법이거든요. 인연법을 믿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면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류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인도라든지 서양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큰 문명사에서 보면 이 세상 이치가 그 어떤 무엇이 지배하는 세력이 하나 있다고 믿었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됐든 조상이 됐든 뭐가 됐든요. 지배하는 주체가 있다 이렇게 믿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뭐 인도로 말하면 무슨 그 브라흐만이라든지 서양으로 말하면 뭐 다른 어떤 유일신, 하나신 이런 게 있고요. 중국으로 말하면 옥황상제라든지 이런 지배하는 세력, 지배하는 주체가 있어서 인간이 행복하게도 되고 불행하게도 된다. 이렇게 이제 믿어왔는데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게 종교사적, 사상사적, 문화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는 이런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인연생멸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생멸인데 그런 생멸의 법칙은 인연이다. 어떤 의지적인 계획적인 지배 세력이나 지배 주체는 없다.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인연.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조종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뒤에서 딱 조종해가지고 너는 저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상사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이게.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 이게 부처님의 그 인연법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달라지냐? 누가 나에게 은혜를 준다든지 형벌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업자득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일체유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그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누가 나에게 벌을 주느냐 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게 인연법의 연장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면 업은 누가 짓느냐? 내가 짓죠. 나는 어떻게 됐냐? 마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업, 생각으로 짓는 거거든요. 구업, 말로 짓는 거. 신업, 행동으로 짓는 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누가 나를 잘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흔히 듣고 하니까 이것이 뭐 대단치 않은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는데, 이걸 인류의 역사에서 한번 밝혀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중 중에 모든 이치는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인연법하고, 또 하나는 각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지, 그게 마음이죠. 일체는 유심조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그 예속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그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팔자.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요, 팔자로부터 해방됐고요. 우린 조상을 잘못 둬서 그렇다. 이 조상의 속박으로부터도 해방된 것이고, 또 천지 운수를 그렇게 타고났다. 이거 팔자와 같은 얘기인데, 역시 천지 운수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이고요. 저 어떤 하늘을 아무리 올라가 봐도 뭐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그 보이지 않는 그 지배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노예를 주인으로 만들어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면 항상 그 세력에 딸려갈 수밖에 없죠. 노예예요, 노예. 나의 일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게 노예의 특징이거든요. 요즘도 노예가 많아요. 자기 일을 자기가 결정 못하고 꼭 누구한테 의지해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희한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될 텐데, 책임 안 지려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책임 안 지면 예속돼요. 책임을 안 지면 반드시 예속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이런 인격과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아주 필요하거든요. 보통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해요. 그래도 잘못되면 누가 하라고 해서 그랬다, 이제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이거 아주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다, 이것은. 완전히 모든 속박, 모든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내서 업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게 결정되는 거지, 다른 누가 우리를 조절하는 세력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인연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목표, 삶에 대한 가치인데요.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뭘 위해서 사는지 그 근본과 아주 지말적인 걸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 삶에 대한 그 가치와 삶에 대한 목적이 뭔지 이걸 혼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것이 근본이냐, 권력과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근본이냐, 이거예요. 근데 권력과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장악해도 불행하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과 재물이라는 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런 거를 평소에 가치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행복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 권력,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걸 목적으로 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력이나 재물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는 이게 가치 혼란이거든요. 이런 거 상당히 많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행복을 희생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 가치 혼란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팽겨치고라도 권력을 장악하고 싶다. 행복을 팽겨치고 재산을 소유하고 싶다. 이런 거요. 행복이야 뭐 어디 때 있든 간에 여하튼 내가 구하는 사랑을 구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가치 혼란이거든요. 근데 행복을 희생시키는 어떠한 가치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학문도 그래요. 학문이 왜 필요한가? 사람에게 행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문이 필요하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때 학문 필요 없고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왜 노래를 잘 불러야 되나? 왜 춤을 잘 춰야 되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본말, 어떤 게 근본이고 어떤 게 지말이냐.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삶의 가치, 삶의 목표를 뭘로 가르쳐 주셨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고멸이에요, 고멸. 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성제 중에 왜 고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있잖아요. 그 사성제 중에 멸이라고 하는 게 제일 높은 건데 그게 고멸성제거든요. 고가 없어진 경지.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고멸, 이 고통에서 소멸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죠. 고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게 뭐 행복이죠. 그래서 출가도 고멸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고요. 도를 닦는 것도 고통을 소멸시키려고 도를 닦는 것이고요. 깨달음도 깨달음이 목표가 아니에요. 고멸이 목표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고통을 벗어나고 고를 소멸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닦다가 보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음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고통만 완전히 없다면 깨달음 안 얻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도한 목적이 고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에서 벗어날까?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냥 고멸이 된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고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를 소멸시키는 절차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멸을 어떻게 했느냐. 그 고라는 것은 무상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무상, 노병사 이거거든요. 고가 어디서 오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오는 거예요. 또 거기다 이제 더 붙여서 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애별리 또 뭐 원정하고 미운 사람과 만나고
구부 듣고 구해도 못 듣고 오음 선고 온갖 생각과 욕망이 막 너무 무성하니까 그것이 고다. 뭐 이래서 팔고 나중에는 일체계고 모든 것은 마지막에는 고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고다. 그리고 왜 온갖 게 다 고로 돌아가느냐? 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사라지니까 지금 사라지나 나중에 사라지나 결과가 사라지니까 그걸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무상고입니다. 덧없고 부질없기 때문에 고가 오는 거지, 이 덧없고 부질없지 않으면 고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무상에서 벗어날 줄 아는 게 해탈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음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근데 이게 젊음이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금방 늙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음도 고더라. 재산도 무상하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고더라. 권력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권력도 고더라. 아름다움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고더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라우라에게 세속적인 걸 안 물려줬거든요. 왕위도 안 물려주고. 왜냐하면 어떤 걸 물려줘 봤댔자 무상하니까 마지막엔 고라는 거예요.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한 것을 보니까 그 무상한 데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해탈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이게 불교의 삶의 가치입니다. 고에서 벗어나는데 삶의 의미가 있다. 이거거든요. 고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위를 택할래? 해탈을 택할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즘에는 왕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데는 있긴 있지만 왕이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게임 중에 왕게임이라는 게 있다네요. 왕게임.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이긴 사람이 왕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대요. 별놀이가 다 있더라고요. 아이고 희한해요. 그래서 사실은 몰라 그렇지 옛날의 왕들이요 아무렇게나 명령한 왕이 아닙니다. 옛날의 왕들은요 굉장했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아무 때나 쓰지 않았어요. 권력을 많이 쓰면 폭군이에요. 권력을 예로서 쓰고 권력을 덕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신하에게 반말을 안 하고 정책을 백성을 위주로 하고 그 때에 알맞게 하고 이런 거는 요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왕이 얼마나 고뇌를 하고 얼마나 그 생각이 깊었는지. 그러니까 왕명만 아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따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왕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왕 된 사람은 마음대로 명령한대요.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런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 야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옛날 임금이 그래 맨날 저 좋은 대로 명령만 하고 산 임금이 아닌데 싶은 게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치는 왕이든 뭐든 뭐 전륜성왕, 제석천왕 있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성불이거든요. 그 위에. 그러니까 전륜성왕이라도 괴로움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제석천왕이라도 고통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그래서 고멸도, 고멸, 해탈, 열반 이걸 중시하는 가치죠. 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선행도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 이게 하화중생, 중생교화, 이타, 뭐 보살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삶의 목표고 삶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멸.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가.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가르침에 부동심, 결정심을 갖는 게 그게 신심이죠. 신심.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심이 있으면 닦아야 되거든요. 그게 신행이에요. 그러면 뭘 닦느냐?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첫째로 이게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과 신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대로 보이고 들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할 수가 있어요.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닦아야 된대요. 복이 뭐냐? 뭐 간단해요. 뭐 오복이라고도 하고 만복이라고도 그러는데 복은 좋은 게 다 복인데 첫째는 건강한 거죠. 건강한 게 복이죠. 둘째는 가난하지 않는 게 복이죠. 너무 빈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셋째는 나를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신복, 인복, 제복. 신복이에요. 몸복이에요. 몸복이 뭐예요? 몸이 건강한 거죠. 그 신복이 없으면 늘 이게 병치레를 한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제복이 없으면 가난해 자꾸 궁해지고. 그 인복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그 맞다고 저기서 소리가 나네. 맞죠? 맞은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이 몸이 이 죽기 전에는 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지배를 덜 받도록 한 번 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건강하고 이 물질이 아주 부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면 그게 우선 복이거든요. 인복이 없으면 아주 곤란해요. 또 제복이 없어도 곤란하고 신복이 없어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거 그래야 건강하지. 누가 절대 건강을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 종종 있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늦게 낳아서 그렇다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내가 건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몸도 이게 훈련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든요. 반드시 만들어져요. 그리고 뭐 날씬한 거 좋아한다고 한 3일 굶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이 몸이라는 게 조상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와가지고 자기 평생 이게 이루어졌는데 3일 만에 그게 고쳐지겠어요? 이것도 수행처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구구. 끊임없이 계속 하면 돼요. 3년 내지 5년만 쭉 마음 먹고 하면 반드시 될 거예요. 이게 타고난 게 없거든요. 몸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질도 이거 보면 좀 부지런히 해서 전략해서 쓰고 또 비축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도 주고
이게 제복을 만들어가는 건데 벌기는 적게 버는데 쓰기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정책이 잘못돼서 신용불량자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정치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그게 너무 이 카드 정책을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예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껏 카드를 사용해야지 대책 없이 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조상이 와서 그거 도와줄 줄 알아요? 안 돼요. 팔자가 그거 고쳐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정책을 그렇게 방만하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자기 경제 능력만큼만 그걸 활용을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 책임도 있는 거죠. 순전히 정책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써서 내가 책임질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좀 검소하게 살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벌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나머지는 복지코. 그러면 그게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을 짓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어젠가 방송에 들어보니까 누가 결혼을 하는데 10,000원짜리 복권을 사서 선물을 했다네요. 결혼한 사람. 근데 그게 그냥 당첨이 돼가지고 36억짜리 당첨금이더라네요. 그래서 하도 좋아가지고 신혼여행도 때려치우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걸 탔다네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36억이 됐으니까 36만 배가 됐다. 그러면 그게 그 선물 받은 사람 건가요? 선물 한 사람 건가? 예? 선물 받은 사람 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서 갖다 주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선물로 받았고, 그런 게 복이에요,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이라는 건 꼭 그걸 갖다 준 사람이 불행하다고 할 수가 없고요. 받은 사람이 꼭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그걸 당첨되는 거에 대해 모든 목표를 걸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아주 안타까운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믿고 열심히 해서 재물로서 복을 짓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건강하고 또 먹고 입고 자고 그게 재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 절대 못 삽니다. 사람 속에서 성장하고 사람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인복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다 인정 못 받아서 병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전부 그 감정 속에 들어가면 멍들어 있는데 인정 못 받는 데서 멍든 거예요. 그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요새 인정 잘 못 받잖아요. 큰 문제예요. 옛날에 노인이 값이 엄청나게 나갔는데 요새 값이 안 나갑니다. 노인이 값 안 나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아주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가족에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는 엄마, 아이, 3인 가족인데요. 3인 가족의 제6위의 인생이 노인이다. 부모. 노인은 3인 가족의 제6위의 인생이다. 6번째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3인 가족에 이제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가서 얹혀서 살면 어떻게 되냐. 제 첫 번째 지위가 그 며느리, 애기 엄마가 제 1번이고, 두 번째 지위가 2번, 그 손자, 그게 2번이고요. 이제 세 번째 지위가
누구겠어요? 그 아들인가? 아니에요. 강아지. 그래서 그 핵가족에서 늘 그 며느리 그 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강아지하고 서희만 사는 거예요. 서희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우이가 낮에는 맨날 가서 일하고 저녁마다 오는 아들, 남편이에요. 다섯 번째 지우이가 가끔 와서 일해주는 파출부 아줌마. 여섯 번째 지우이가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나 시아버니가 제6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6위.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핵가족에 요새 노인들이 역할이 없는 거예요. 역할이 없으니까 지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팥줄보보다도 못하다.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노인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해서 자기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팔자 타령하고 세상 타령해봤댔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남성들을 조사해 보니까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는 데서 병이 되고, 참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데서 남자의 속병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남자는 아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처음에는 거짓말로 자꾸 하면요, 내중에 진짜 돼요, 그게. 그리고 모든 여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모든 속병이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저 다란이 애우듯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남편한테 뭐 아들한테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맨날 그렇게 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로 사랑받을 짓을 하게 되고 인정받을 짓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이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한 만큼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는다. 이게 닦는 거죠. 자업자득이라는 게. 팔자에 의해서 내가 인정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업을 잘못 지어서 인정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 얼굴 잘못 태어났다고 사랑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자꾸 수술만 해봤댔자. 같이 살다 보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가끔 만나야 얼굴이 보이지 늘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활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얼굴만 뜯어 고칠 생각을 하면 가끔 만나는 사람한테는 효력이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늘 있는데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아니, 늘 같이 만나는 사람이 얼굴 잘났나 못났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닦는 거, 이게 신행이거든요. 복을 닦고 또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내 건강을 닦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닦는 건데요. 이 마음을 닦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사람과 물질에 하는 거는 작은데 너무 많이 기대를 해요. 이걸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꼭 갖고 싶고, 무슨 뭐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그걸 꼭 소유하고 싶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나 사람에게 자꾸 끌리고 매이고 집착하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도 조금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또 사람도 나를 인정을 설사 안 해주고 사랑을 안 해줘도 내가 좀 잘하다 보면 내중엔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당장 받으려고 너무 성급하게 집착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미워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정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 좋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사람과 물질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데서 고통이 오니까 그 애정심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또 마음을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그게 내 수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보통 마음 닦는다 이러면 참선을 생각하고 참선한다 이러면 딱 몸부터 이렇게 고쳐요. 이건 몸을 바로잡는 거지 마음 닦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조. 그렇잖아요. 뭐 운동. 그래 어떤 사람은 딱 뭐 허리부터 딱 세우고 눈부터 딱 감고 그건 허리 세우고 눈 감는 거지 마음 닦는 게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이러면 몸 벌 쓰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첫째 마음 닦는 것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더라도 거기에 미운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을 적게 일으키면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이 미움과 사랑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더라도 그 미움과 사랑의 마음을 조금 적게 일으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적게 일으키면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람 만사람을 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으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부처님 만날 사람 안 보려고 눈 감고 다닌 거 아니거든요. 맨날 눈 뜨고 다녔죠.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을 봐도 볼 때마다 해탈이거든요. 그 해탈이 뭐예요? 눈을 감아서 해탈이 아니라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치 좋은 걸 저걸 내가 안 봐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심자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웬만한 거는. 그런데 마음 수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많은 걸 보더라도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그 한번 오대산에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참선한다고. 그때 단풍이 지금처럼 아주 흐느러지게 좋을 텐데 그 오대산 그 중대 보공 거기 있어 보면 대단하게 좋거든요, 진짜. 근데 거기 와가지고 눈 딱 감고 허리 세우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딱 하더라고요. 그 눈 감고 앉았으려면 자기 집에 앉았지. 왜 그 오대산까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안 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보더라도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게 마음 닦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잘 혼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게 또 마음 닦는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그게 마음을 잘 못 닦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먼저 생각을 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얘기하면 그게 아주 단단히 그 마음을 잘 닦는 겁니다. 그 조주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누가 지옥 가죠? 지옥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 이게 스님같이 대단한 보인 스님이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지옥을 가야 그대를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참 결론은 네가 지옥 간다 이 말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옥 간다. 지옥 갈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 왜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가야 너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니 너 만나러 지옥 간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주인공은 누구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대편에 대한 배려, 아량, 이게 바로 마음 닦는 겁니다. 이게 편안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죠. 또 마지막엔 덕을 닦는 건데요. 덕을 닦는다. 덕을 닦는 건 뭐냐? 상대편을 자꾸 북돋아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게 덕을 닦는 겁니다. 북돋아야 돼요, 사람은. 능력이 있기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지금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봐서 자꾸 북돋아서 뭐 이런 일도 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거, 그게 덕을 닦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신행이에요. 믿고 행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세에도 물론 된다 이렇게 하지만요. 이제 내세까지 기다리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생성불, 대신범부. 범부는 범부인데 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한테 해탈하라고 그랬지 내생에 해탈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귀를 가지고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 눈을 가지고 이 삶과 죽음이 없는 오묘한 이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 안 하면 그게 해탈이고 그게 행복인데 사람들은 이 업에 자꾸 끌려서 미움과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애정에 끌리고 또 끌리고 자꾸 끌려서 그걸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늘 바로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면 반드시 된다고 했듯이 또 닦고 또 닦고 하고 또 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닦는 것 중에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게 하지는 않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오 수행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대오, 깨달음을 기다리면서 닦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하고 또 하고 닦고 또 닦고
그러면 자연이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수행의 묘법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라. 그러면 그게 신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에 훌륭한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 신심을 잘 간직하고 자꾸 닦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불하십시다.